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농경시대에서 시작이 된 추수감사절이지만 이 감사는 추수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영성, 기본적인 영성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 말씀 보니까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 자,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이 어디지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들어갈 때 말합니다. 자, 성전을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낙심과 절망과 어두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겠죠? 분명히 계실 건데, 근데 영국의 작가 아이작 윌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 곳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계시겠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곳이니까. 근데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안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심령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죠. 은혜를 믿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죠?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어진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모든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감사는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없는 걸 가지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영어를 보아도 감사, thank와 생각하다, think의 어원이 같아요. thank와 think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를 학교까지 보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여기서 학교 다니지 않고 잘하지 않았는데, 근데 익숙하지 않은데 생각해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모든 거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나니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말 한마디 들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인데 그 중간에 당연함이라는 게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한 일이 당연해지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다고 곧바로 리더십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었고 이방 나라와 전쟁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덧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질문하고 나서 다윗은 두 가지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 법궤를 다윗 성에 모시잖아요. 법궤를 먼저 이렇게 가져다 놓잖아요. 그러자 나라가 더욱 평안해졌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어요. 두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났는가? 절친한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의 친구였잖아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친구였죠. 어쩌면 요나단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고 또 요나단이 나보다는 네가 더 왕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자 그걸 딱 떠올리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이어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무비보셋이 살았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릴 적에 급하게 그 왕궐에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답으로 두 가지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돌려줍니다. 사울 왕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또 하나는 다윗의 다른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줘요. 다시 말하면 아들로 여겨준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온 우주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 가운데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이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죠. 여기만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물과 공기와 바다와 산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다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거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잖아요. 최근에 중남미 그 캐러번 이민자들 여기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멕시코를 관통해가지고 미국 땅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 그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보너스로 1,000불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더 많이 받으셨는가 보죠? 대답이 없는 겁니까? 1,000불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근데 주위에 있는 내 친구는 2,000불 받았대요. 2,000불 얘기를 딱 듣고 감사가 딱 사라지면서 까짓 거 그거 주지 말지. 비교하면서 안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1,000불이라도 있는 게 감사해요?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니까. 은혜니까. 이게 언제적 통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하터 교수가 통계를 냈는데 이런 통계를 냈어요.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계의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하고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세계인이 100명이라면 100명 가운데 30명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중에 30명 안에 들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물론 30명이라고 다 구원은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을 받았어요. 100명 가운데 80명은 적정 수준 미만의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대요. 100명 가운데 70명은 문맹이래요. 글을 읽을 수 없어요. 100명 가운데 50명은 영양실조래요. 100명 가운데 하루 한 끼 이상 먹고 사는 사람이 20명이래요. 전기와 수도가 없는 사람은 30명이래요. 정리해보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을 읽고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1명 가운데 속했대요. 100명 중 1명.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명 가운데 1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명 중에 1명, 1% 안에 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153 감사 대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찾아서 기록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가 많구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 일반 은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조금 성숙한 사람은 다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가 뭔지 알고 살아요. 그런데 일반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예요. 구속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감사에서 영적인 감사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둠과 고독 속에서 사람들을 피하면서 그렇게 어둡게 살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할 수 없으니까 남들에게 빌어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도 친구도 없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왕이 궁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두려운 마음으로 갔더니 자기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리고는 집과 땅을 주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 자, 사무엘하 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 준다, 은혜를 주겠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8절 보니까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를 보니까 자신이 무엇과 같았대요? 죽은 개와 같은 나다. 유대인들도요, 개는 가장 비참하게 하등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죽었어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고 다윗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은혜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지금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그 감사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며 이 땅에서는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허상을 쫓던 삶에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내 안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는 그건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어디에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지난 2015년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무슨 일이 있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에게 당신의 일생에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일생은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내가 살았지만 특별히 세 가지 일에 나는 크게 감사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한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내가 집사의 직분과, 그 교회가 침례교회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죠.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침례교회 주일학교가 있거든요. 작년주일학교. 이분이 작년주일학교 교사로 예배 시간 이외에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헤비타드 운동하면서 집 지어주는 일로 봉사하며 사셨잖아요. 이분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다시 회복이 돼서 그가 평생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도 성경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다시 주일학교 교사에 딱 섰을 때 그날 그 전에는 30명 모였대요. 물론 많은 분들을 가르쳤는데 그 클래스가 30명이었는데 다시 복귀하는 날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올해 94세를 맞이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의 감사가 뭐죠? 대통령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서 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우리 다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직분 받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섬기며 사역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 감사,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감사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종종 감사는커녕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아까 찬양 가운데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항상 감사하라잖아요.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무비보셋이 비록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그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왕궁으로 초청받아서 거기서 밥 먹고 산다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는 그를 불편하게 합니다. 은혜 받아도 여전히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다른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궁궐 아래서의 이 모략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다윗의 아들이 시기 질투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혹시 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사람이니까 스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배하면 어느덧 감사는 사라지고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욕심, 시기, 질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의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고난 없이 변화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숙해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때 필요한 믿음이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것이, 심지어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고난도 없어요. 죽잖아요? 고난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갈등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공동체와 함께 하니까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저는 은퇴 연령이 되면 그냥 딱 이제 은퇴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면서 일만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일을 한다는 건 귀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미국의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3년 안에 죽는데요. 은퇴하시고 나면 3년 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내가 할 일이 이제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인대요.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번 주처럼, 땡스기빙 연휴 아닙니까? 이번 주처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휴가 끝나고 자살하는 노인분들이 많답니다. 자살하신대. 왜냐하니까 명절을 앞두고는요,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자녀들이 찾아오고 또 병원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다 돌아가고 나면 허전함 때문에 희망이 사라져가지고 자살률이 확 올라간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수도가 없었던, 모터가 없었을 때 이렇게 펌프 하잖아요. 여러분 펌프 다 아시죠? 다 펌프 하는데, 밖에 제가 놀다가 와가지고 이제 목말라가지고 펌프로 물을 풀려고 하면 그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작동하지 않으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한 바가지 물을 딱 퍼가지고 그 안에다가 물을 딱 부어야죠. 그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질을 하는데, 그 한 바가지 넣는 그 물을 뭐라 그러죠?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 그 마중물은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마중물을 넣어야, 그래야 이제 공기에 압력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밑에도 물이 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중물이,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투자하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위한 마중물이에요. 또 다른 감사가 나오려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마중물이라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하지요. 행복한 가정의 세 마디 뭐죠? 첫 번째, 고마워. 감사죠. 고마워. 두 번째가 뭐죠? 사랑해. 사랑해. 세 번째 뭐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이 행복의 마중물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았더니 역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대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성공의 마중물이에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미안할 게 있으면 먼저 미안하라. 그렇게 말하면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은 전액 감사의 마중물로 멕시칸 교회의 건축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전액 드릴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감사의 헌물을 마중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좋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서 성전을 하나 건축하려면 150만 불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150만 불의 1%, 15,000불만 있으면 예배당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몰랐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15,000불짜리 건물 하나 지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게 딱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귀한 영혼이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너무 귀해요.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요 30-40년 전에 다녔던 그 시골 교회, 그 교회보다도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죠? 그게 감사의 마중물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귀한 일로 섬겼구나.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